마음을 정돈하시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다 일어서셔서 그분의 발등술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하고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일제히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일어섰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제단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심령 안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로 저 모든 안전 규칙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또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더 솔선수범해서 안전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올 것인데, 우리는 그 큰 교회는 아니어서 뭐 조직을 막 세우고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그맣게라도 작은 규모에 맞게 이제 하면서 주님께서 각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우리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쓰시고, 역사적으로도 쓰시고, 시대적으로도 쓰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복음을 효과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사도들 12제자, 사도들을 12제자라고 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한 사람들, 그들을 12제자, 즉 사도입니다. 12제자를 통해서 또 교육받고 함께하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 이렇게 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일꾼들을 세운다는 거죠. 첫째는 사도,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전도자요, 넷째는 목사요, 그 다음에 교사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 영예로운 사건, 영예로운 일, 그 영예로움을 얻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꾼을 어떻게 쓰시든지 그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에 인간이 개입할 수도 없고 인간이 관여할 바가 못 되지요. 그러나 저는 원하는 것이 귀히 쓸 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서 귀히 쓸 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종이 되지요. 어느 집에 가서 보든지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갖추어져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꾼들도 있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일이 천하고 귀한 것이 따로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한 것이죠. 그 중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일꾼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람들을 뽑아다가 쓰시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쓰는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실까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첫째, 깨끗한 사람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 등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집이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큰 집에 몇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과 은의 그릇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의 그릇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금으로 됐습니다. 금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즉 참 귀한 그릇이죠. 즉 높고 많은 분량의 재능을 가진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평범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릇 자체가 귀하고 천히 쓰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천히 쓰이기도 하고 귀히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아멘인가요? 예.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 각양의 분량에 이르는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꽃꽂이를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그냥 적도록 남을 섬기고 청소를 잘하고 봉사를 하고 끊임없이 사람과 교제하고 이런 걸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지가지 능력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들이 마치 이 살림살이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살림을 하나 하려면 기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적고 없으면 살림이 좀 적겠죠. 신혼부부들. 우리도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그 나머지는 없어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큰 집에 가면 그릇이 많잖아요. 다양한 정도의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종류의 그릇이 주님의 뜻과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주인이 쓴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어야 주님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장색에 의해서 좀 찢기를 제해야 장색에서 쓸만한 아주 좋은 그릇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내놓아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귀히 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릇을 쓰고자 할 때 들여다보니까 금그릇이에요. 너무나 좋은 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오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갖다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보잘것없는 그릇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깨끗이 닦여 있는 거예요. 주인은 얼른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필요에 있는 것, 어떤 일을 위해서 그 그릇을 쓸 때 귀한 물건을 그것에 담아내지요. 금그릇이 있다 한들 거기에 오물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오물이 있는 것은 반드시 닦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닦아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청년이 그저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고 그저 복음 하나 가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그 청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너무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허송생활을 하고 있나? 오늘부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청년의 생각에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상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들을 자꾸 모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그렇게 그 상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년과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조지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만든 모임이 바로 지금의 YMCA인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죠.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YMCA가 이 조지 윌리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기관입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의 삶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여러분, 작은 상점에서 시작되고 몇 사람의 모임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YMCA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내려놓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좀 접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힘들다고 목사님, 전도사님 이번에는 나 좀 빼주세요. 하기 싫어요. 힘도 들고 이러면서 자기를 빼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은 더 엄밀히 생각하면 그의 손에서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어렵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 생각 속에 그 일보다는 다른 일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느 하나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의 손에 있었던 이 일을 하나님이 해소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귀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때그때 가장 필요를 채운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지요. 길을 천천히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를 부릅니다. 여보세요. 돌아봅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다시 길을 걷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막 쫓아오면서 자꾸 어거스틴을 불러댑니다. 저 몰라요? 저 알잖아요. 여보세요. 저 알잖아요.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딱 서서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너지만 나는 지금 옛날에 내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그 너지만은 나는 지금의 나는 옛날에 내가 방탕했던 내가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개하고 돌이켜 교회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요. 나는 이렇게 거칠게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방탕하지 않고 쓰임을 받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귀히 쓰임 받으려고 할 때 방탕하고 회개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방탕하지 않고 여전히 곱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타락하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무엇에 깨끗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깨끗해야 하는가? 어떻게 깨끗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돈과 물질에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요. 왜냐하면 쓸만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지요. 위대한 종들의 삶을 돌아볼 것 같으면 부자로 살던 사람, 큰 사업가로 살던 사람 하나님이 뒤집어놓고 쓰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없이 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을 다 먼저 털어내지요. 남김없이 털어내지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그 붙들고 늘어지는 것까지 쳐서 아무것도 없이 남겨놓지. 그러면 의지할 곳이 없어. 산으로 깊은 산으로 들어가 가마떼기 하나 덮어쓰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위대한 종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때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를 다 쓰십니다. 그러나 쓰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교만한 자와 돈과 물질에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충격이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전에 반드시 그의 손을 들여다보십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깨끗한 삶이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손이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손으로 모든 일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그 손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아멘인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산.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아멘인가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로다. 깨끗하십시오. 돈과 물질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과 물질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정직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왕의 뿌리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 하는 자들은 그것을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 줄게, 돈 벌게 해줄게, 돈 부자 될 거야, 돈.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하다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니까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믿음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유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볼 것 같으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것이 깨끗하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 말의 의미는 수치스러운 비행이 없는 일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수치스러운 비행을 갖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정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직분 자들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지요. 귀한 직분을 가진 자가 밖에 나가서는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지요. 숨겨졌죠. 사람에게는 숨겨졌어요. 믿음을 떠나 믿음이 없는 행위들을 하지요. 사람에게는 숨겨졌어요. 사람에게는 좀 이해될 수도 있겠어요. 사정상.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여러분, 직분자로서 계율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계율 가운데. 이상한 일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맡은 직분에 충실한 자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주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여기 인정된 자란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비행에서 그것을 이겨낸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된 거예요.
무엇에서? 시험에서 인정된 자, 유혹에서, 미혹에서 빠져나온 자, 극복한 자, 돌파한 자. 그러니 인정될 수밖에 없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불신앙을 벗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불신앙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사십시오.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인가요?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돌파해내고 있지 못하는 어떤 불신앙의 세력, 그 불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돌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또 이와 같이 증언을 하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점진적이지 않습니까? 재물보다 내 명예, 이름을 지켜라. 이름값을 해. 이름값을 해. 저는 전도사라는 이름을 참으로 명예롭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 전도사의 이름에, 이 주의 종이라는 그 이름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고 어떤 타격이 오면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키려고 참으로 애쓰며 살았죠. 그러려니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이름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입니까? 성도는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으신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릇이 뭐겠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 아닐까요? 여러분의 식탁에 금패 둘린 접시만 올라와도 아유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어디 거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금이에요. 금으로 만든 그릇에 밥을 먹고 반찬을 담아 먹고 국을 담아 먹고 금수저에 은수저만 놓아도 좋은데 여러분 금으로 여러분의 식탁이 꾸며진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은 뭘까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의 금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것이 질그릇이 됐든 나무 그릇이 됐든 사기 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동그릇이 됐든 금그릇이 됐든 그곳에 더러운 오물이 있는 한은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깨끗한 그릇,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생활이 깨끗하고 물질이 깨끗하고 이성의 모든 삶에 깨끗한 사상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옛날 그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있나요? 예수 믿기 전의 습관, 세상적인 거 습관, 이름도 부르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라 한 습관들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여러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멋지게 새 사람답게 좀 살아가십시다. 아니, 내년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아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버릴 것을 다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지금 마음속으로 덕덕 떼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깨끗한 사람을 쓴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 마음으로 그를 보는 것처럼 확실히 믿는 거죠. 이게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일과 달라요. 이 세상의 일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공부해야 되고 가서 또 그냥 상사한테 가서 그냥 계속 그 스킬에 대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자기 힘이 필요하죠. 인간의 재능이 막 필요해요. 재능이 없는데 그걸 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재능 있는 일을 찾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이와 같이 사람의 힘, 사람의 재능, 사람의 기술 이런 걸 습득하고 배워야 되고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갖고 있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일은 조건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어지면 돼요. 믿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지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와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확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대로 행할 의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의지까지 가지 않은 믿음은 아는 것에 미치지요.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대. 나도 알고 있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근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 믿음에는 척도가 있는데 믿음이 깊고 커야만이 그 속에 의지까지 흔들어서 의지로 발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으면은 모두 받는 사람이 다 분량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큰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성령의 감화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 의지가 잠잠할 수가 없어. 의지가 막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의지로 막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막 뛰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뻐 뛰게 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끌어올르기에, 막 불처럼 타오르기에 튀어오르죠. 내 의지까지 만져서 튀어오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줄 수 있다. 이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의 자원과 함께 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늘의 온갖 자원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증언하지요. 히브리서 11장은 온통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써 있습니다. 믿음이 발동된 사람들,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움직여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주 부패한 세상에서 믿음 하나로 의인처럼 살았대요. 여러분,
열이 열, 백이면 백, 천에 천에 다 타락했는데 혼자 의롭게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늘의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아니하고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아멘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조건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봄으로 그 믿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선물 주시고, 여러분,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에요. 1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받고 1년, 2년이 지난 후에 된 것이 아니에요. 장작 25년을 기다렸다가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25년을 기다려서 그 자기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죠. 아멘입니까? 요셉은 그 믿음 하나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유혹이 그렇게 빨리 흔들리고 빨리 넘어지십니까? 요셉같이 여인이 유혹을 해서 옷을 벗기고 옷까지 벗겨버렸는데 그 옷을 집어 던지고 나오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옷을 집어 던지고 그냥 튀어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간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마음을 정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찾으며 살겠다고 언약을 하지요. 또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20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한 거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강한 무리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 부대인데 가나안 입성하면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아 머물러라,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태양아 머물러라. 날이 저물면 전쟁에서 집니다. 왜? 숫자가 없으니까요. 저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적은 무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날이 밝아야 되는데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가 태양아 머물러라, 이 골짜 위에 머물러라. 예, 머물렀습니다. 하루 동안을 태양을 머물르게 한 멋진 사나이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은 말하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 주를 믿고 올라가 내 저 산지를 취하겠나이다. 나이 80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에게 받은 그 약속의 땅 아무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거기는 너무나 거칠고 거기에 거하는 원주민은 너무나 세서 그 땅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그의 친구 종 여호수아에게 나와. 여호수아요, 내가 이제 떠날 날도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위임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내 80이지만 저 땅에 나를 보내시오. 그 땅을 내가 올라가 취하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오직 정직한 역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믿음 하나로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러 나가는 순간에 응답받는 역사를 이루면서 살았지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은 수를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을 이겨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을 생각합니다. 모세의 형이지요. 아론은 평생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형이지만 모세 영적 지도자를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을 잘합니다. 모세부터 말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말에 능하지 않는가? 모세는 말을 할 줄 몰랐어요. 말이 뜸했어요.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줄게. 여러분, 그래서 아론은 평생 동안 동생의 입이 되어 영적인 지도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 옆에서 그를 돕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의 평생의 날 동안에 인내의 결실을 보고야만은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달인하면 욥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십니까? 욥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입으로는 범죄치 아니하며, 아멘.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범죄합니까?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교회 속에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이 귀신들이, 사탄들이 역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역사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영이 비난의 영이에요. 비방의 영이지요. 끊임없이 비난하고 흠집을 내고 성도들의 상대를 흠집내고 교회의 일을 흠집내고 주의종을 흠집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흠집내는 이 비난의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영에 휩싸여버리면 그렇게 휘둘린 사람은 그 사람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지요. 여러분,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꼬 하실 때에 그가 제단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저러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갈꼬 하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주님이 계시는 날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대화하던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푹 안겨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성도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지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평생의 날 동안에 나는 그분을 위하여 나의 모든 학문,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영적인 모든 배경들, 나의 학문들, 나의 왕손이라는 그 배경들, 자기가 그 바리새인 중에 가장 학문이 높았던 사람인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나는 오직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을 아노라. 아멘입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음의 눈이 열려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 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분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노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겉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용하기에 편한 것을 말하죠.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막 이론이 많고 말이 많고 자기 의견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으면 주님이 쓰시기 편하시겠어요? 불편해요. 불편해. 안 그러겠어요?
주님이 뭐자 하라 그러면 막 자기 이론이 많고 말이 많고 탓이 많고 의견이 많고, 그럼 주님이 조용히 계시다가 그만둬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릇은 유용성이 있어야 하고 효용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즉각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 불편한 그릇은 진열욕밖에 안 돼. 여러분, 그릇이 왜 그릇입니까? 쓰려고 그릇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때에 쓸만한 그릇이 못 되면 폐기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 쓰는 거죠. 전시옷값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릇 갖다 올려놓고 그냥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열용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폐기용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전시만 돼갖고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쓰임받는 그릇이 유용한 그릇이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닦여있는 그릇은 주님이 쓰실 때 즉각 바로바로 편하게 갖다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란 무엇입니까? 닦여 있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닦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던 그릇인데 후에 사람 낚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멘인가요? 고기만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고기잡이를 낚싯대를 넣고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지요. 그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우유곡절이 있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 유다 12사도 중에 하나지요. 예, 애당초 금그릇으로 불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몹쓸 그릇이 되었습니다. 되겠지 않았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가룟 유다는 자기를 깨끗하지 못함으로 몹쓸 그릇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된 사울은 본디 악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로마의 감옥에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금그릇이 되었지요. 아멘입니까? 이방인과 종독들과 임금님 앞에서, 임금들 앞에 복음을 달아다가 옮겨놓는 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 옮겨놓는, 감히 임금에게 가서, 감히 총독에게 가서, 감히 아주 높은 자들에게 가서 막 하나님의 복음을 멋있게 말하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부르실 때 나의 택한 귀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쓰임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은 버리고요, 내 뜻을 좀 내려놓고요. 아멘. 내 의견을 좀 내려놓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것을 놓고 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이 쓰는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룰 만한 자로서 그 마음과 행위와 전 삶이 선해야, 아멘,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만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축복하고요. 멋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을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선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언행, 심사에 온전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듬으면서, 아멘입니까? 다듬으면서 매만지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지켜가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울뚱불뚱 한 것도 다 다스려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단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외로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늘 지내던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 단번에 하나님께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빛을 찾아 헤매던 청년이 빛을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말할 수 없는 이 죄, 이 죄인이 어찌할꼬. 눈물로 주님을 섬기면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돈이 많으니 돈이 없으니 돈을 드릴 수도 없고,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만한 그 무엇이 나에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생각했지요.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존재가 가장 귀한 존재인데 그 귀한 존재가 가장 귀한 날들이 무엇일까? 언제일까? 하니까 청춘의 때가 가장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이여 나는 청춘을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나?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청춘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이 되려고 신학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싶었지요. 교회에서 듣는 거로만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뭔가 있다. 그래서 깊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을까 질문을 하니 신학교를 가야 된다 해서 달려갔지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저는 단호하게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합니다. 대신 다음날 일을 더 2배로 하지요. 그렇게 요구했고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2배로 요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친구는 저런 사람이야. 교회 가야 된대. 라고 인정됩디다. 전 한 번도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주의를 안 가는 적이 없어요. 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즐거움과 행복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깨끗한 마음,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서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자녀됨을 증거하게 해서 주시고 제 안에 남아있는 마귀의 본성 회개하고 물리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한 심령과 몸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아버지 우리 안산 주영광교회를 축복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